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수협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요. 디도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디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또 교회 봉사하면서 어떻게 내가 어떤 자세로 봉사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주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젊은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즘으로 하면은 우리 만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젊은 우리 또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라면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6절 말씀.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첫 번째 메시지는 신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도서 말씀은 참 짧은 말씀인데요, 몇 가지 단어는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 중에 한 단어가 뭔가 하면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중하라. 그럼 디도서 한번 말씀 한번 어디에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가깝게는 2장 5절 한번 보시면요. 5절 제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신중하며 순전함. 이건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준 말씀인데 첫 번째가 신중하며.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2장 2절도 한번 보시면요.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회의 어떤 일꾼들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신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장으로 한번 가서요, 1장 8절도 한번 보시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이제 이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제라고 하는 단어와도 거의 같은 뜻이라 보시면 돼요. 신중하며 절제하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언제 실패하는가 하면은 신중하지 못했을 때. 근데 그때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자꾸 느끼는, 저에게 이제 적용하는 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살면 살수록 말 한마디도 신중히 해야 되고, 이게 신중하지 못했을 때 꼭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신중하게 말을 못했을 때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을 또 교회 봉사를 신중하게 하지 못했을 때 꼭 이게 이제 어떤 어려움이 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의 모든 이제 생활에, 특히 교회 일꾼일수록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 신중하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신중하게 또 섬겨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가정이든 일터든 뭐 교회 봉사든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중하라.
이 신중은 이제 절제라고 하는 말씀하고도 연관이 이제 되는데요. 절제는 뭡니까? 절이라고 하는 단어, 절. 이것은 자기 억제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젊은 일꾼, 젊은 남자에게 주는 말씀인데 나이가 젊을수록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수록 내 욕망을 절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세월이 젊음을 지나고 중년을 지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절제도 하고 참을 수도 있고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사실은 내 자신을 다스린다 하는 게 통제가 참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20대 때를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리도 튀고 저리도 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건데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은 이렇게 젊은 시기인데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자기 자신을 이제 다스려야 된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건 뭔가 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감정. 감정이 앞서면 안 되고 절대 교회를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든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신중, 절제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하실 때 하다 보면은 좀 화도 나고 기분도 나빠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믿음의 일꾼일수록 절대 내 감정대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젊을 때부터 나를 절제하고 더 신중하게 말을 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신중하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신중함을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첫 번째, 젊은 일꾼들한테 젊은 성도들한테 이 신중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첫 번째 방법은 권면이에요. 권면.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권면은 뭡니까? 가르치는 거죠.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젊은 일꾼들한테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어떤 걸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신중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타일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한데요. 7절 한번 보시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두 번째 신중함을 가르치는 첫 번째 방법은 권면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 디도는 범사의 선한 일로 본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한 일. 여러분 이제 디도서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는 신중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선한 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참 여러 번 나와요. 한번 볼까요? 2장 3절 한번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선한 것. 다음 보시면요. 2장 5절도 한번 보시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그다음 어떤 단어 나옵니까? 선하며. 1장 16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이 선한 일, 선한 거 또 여러 번 나와요. 1장 8절도 한번 보시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면 나오잖아요. 이 선한 거,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이 선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말해요. 사랑의 실천을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사랑은 다 선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신중할 수 있는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신중할 수 있는 본을 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교육이죠. 그래서 뭐 저 자신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오늘 이렇게 청년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개인의 이유도 있고, 그런데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잘 교회를 나오다가 청년이 딱 되었을 때 그때 많이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어른들의 또는 부모들의 어떤 뭐 이중 생활을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 위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에 실망을 해버리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부모님 믿음 보고 그냥 우리 부모님이 모든 제일인 줄 알고 또 교회가 다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따라다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머리가 커지잖아요. 대학에 들어가고 그럼 판단이 딱 서게 돼요. 판단이 딱 서게 되면서 어른들의 어떤 이중적인 삶,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내 부모님이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또 완전 다르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실망이라 할까요? 거기서 이제 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일 제가 힘든 건 뭔가 하면요, 저는 뭐 설교하는 거 아니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제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제가 집에서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의 자녀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제가 집에서 저의 삶을 다 오픈하고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본이 안 되면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만 설교만 잘하고 집에서는 엉망이라고 그러죠. 뭐 집사람이 내 남편은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데 집에서는 아주 엉망이고, 그냥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본이 될 수 있느냐. 참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디도가 강조하는 것,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강조한 건 뭐냐? 사람들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사람들을 잘못 세웠을 때 오는 파장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참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워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젊은 일꾼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성품이 뭐냐? 그 사람이 얼마큼 신중하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또 교회를 섬기며 조심스럽게 말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느냐,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참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요, 그런 어떤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죠. 믿음의 본을 보였고 그렇게 내 믿음의 모습을 좀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뭐냐? 잘 권면하고 가르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본을 보이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한번 4장으로 가서요.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러니까 이제 본이 되려고 여러분과 제가 참 애를 써야 되고요. 이제 본이 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이제 디도서로 와서요. 7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첫 번째는 신중하라.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신중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권면이고 두 번째는 본이 되라는 말씀이고, 자, 세 번째 메시지예요. 다 7절을 보시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보시면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일꾼들, 우리 믿음의 일꾼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부패하지 않는 그런 교훈을 받게 하라.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완벽한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자, 이 말씀은 절대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뜻은 뭔가 하면요, 진실함을 말해요. 진실함, 정직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뭐 실수할 수 있고 또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 그 사람 믿을 수 있느냐, 그 진실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씀은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지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실하냐,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느냐, 수치스럽군 그런 일이 없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게 좀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특히 섬김에 있어서 어떤 의도가 들어가면 안 돼요. 목회함에 있어서 목회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접근한다든지 또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이 진실해야 되거든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좀 사람이 부족해도 그 사람 진실해, 그 사람은 하는 말은 틀림이 없어,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얼마큼 순수하냐예요.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교회를 일을 하며 말을 함에 있어서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쁜 의도가 있다든지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네 번째 메시지예요. 자, 네 번째는요, 젊은 남자들에게 이제 당부한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요,
종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한번 보시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당시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법조 노예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법조 노예가 있었지만 그 노예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냥 한 형제 자매로 받아주라는 말씀이에요. 노예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노예들을 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종의 신분, 노예 신분인데 그냥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로,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는 빈부귀천이 없고 다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종들한테 뭘 당부했는가 하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10절에서는 훔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인의 것을 착복하거나 또 횡령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 거슬러 말하다고 하는 것은 뭐 말대꾸하거나 또는 또 논쟁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노예들의 종들한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결론의 말씀은 뭔가 하면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뭐냐? 빛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나게, 보석이죠. 여러분, 제 삶이 뭐냐? 빛나게 하는 삶이에요. 근데 뭘 빛나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았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나를 통해서 빛나게 하라,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비난받고 또 우리 교인들이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고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이 빛나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말씀 적용하는 것이, 그럼 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나를 통해서 빛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한번 밤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생활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빛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빛나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목회자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참 부담일 때가 많아요.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저도 완전할 수 없잖아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때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연약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진실하려고 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늘 목회하면서 순수함을 가지려고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이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또 믿음을 점검하고, 또 모든 일에 좀 신중하도록 더 애를 쓰고,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민족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정말 바라보며 의지하는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하는 날인데 저들은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라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꼭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절대 혼란으로 가거나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폭력과 살인과 무서운 죄악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나 배우자에게나 아버지 누구에게든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어디에서든지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신중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순수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누가 나를 아비 볼지라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